먼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름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년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이 두 번째 본문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숨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단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수요 저녁 예배에는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부분이었던 로마서 10장 말씀을 자세히 보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0장에는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한 가지가 있지요. 바로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바울이 구원받는 절차를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 한켠에 좀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알아보고 어떻게든 인정할 만한데 내 마음이 정말 믿었는지는 자기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이것은 대체 어떤 의미냐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저는 먼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의 어디에서 왔는지 그 지역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그냥 지역 이름만 한 번씩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게만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서의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우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준비하면서 후원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먼저 요청한 곳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스페인 선교를 가야겠는데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그러니 로마 교회가 나를 도와라 라고 쓴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바울이 대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매우 자세히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바울도 로마 교회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교회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유대교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갈등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내가 로마 교회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다,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상세히 적어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것을 매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의 해법은 이렇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차근차근하게 바울이 빌드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장이 로마서 10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제가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을 떼어서 읽으면 아주 간단한 구원받는 공식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아,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너무 간단한 공식처럼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느냐? 바로 8절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마음으로 믿으면 이라는 구원의 공식이 완벽하게 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8절 말씀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8절의 주어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 내가 애써서 말씀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와서 내 입에 그리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나오는 시인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여 내 입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시인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믿게 만든다는 것. 그때 나온 시인과 그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제발 하지 말라라는 것을 8절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이 먼저 와서 너희 마음을 휘잡을 때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 두 가지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를 금하는 것,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두 번째,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한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합자가 또 아니 금한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의 두 가지 금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저 집사님 옆에 계시고 저 교회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안 하던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집에서는 성경을 딱 결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 하고 작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거나 신호를 내어서 기도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그래야 되는 것이 언제?
우리의 그냥 일상 속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상에는 안 하다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내 계획으로 눈동자를 돌리고 내 옆에 모시기 방법에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막 쓴다는 것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나도 신앙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빌려서 이야기하면 이 네 가지의 모습들,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성경을 읽고, 이 모든 것은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말씀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언제 써요? 하나님이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을 내 옆에 갖다 놓을 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열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열심 가운데, 즉 말씀이 내 안에 부재 중일 때 내가 열심을 내면 무엇이 생기냐? 내 마음에 독버섯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신앙의 점수를 매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이의 신앙의 점수를 내가 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채웠어요.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서 억지로라도 그 기도 시간을 채웠어요. 그럼 내 마음 한구석에 독버섯이 잘 나옵니다.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겠지. 근데 아직도 응답이 없으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일상에 바빠서 기도의 시간을 빼먹으면 마음이 덜컥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신앙의 견고한 성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오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 안 하시나?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열심히 있는 행동이 로마서 표현대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말씀이 자리 놓지 못했는데 내가 열심만 내면 그게 6절의 말씀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려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럼 7절에 나오는 무적행에 내려가지 말라, 이 말에도 또 비슷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기한 깨달음이나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내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체험과 깨달음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너 방언 못해? 나 어떻게 구원을 받아? 방언도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는 하나님에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방언을 해. 너는 못하면, 야, 너 잘 생각해야 돼. 따라서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막 가르쳐요. 그럼 또 그걸 따라서 해요. 아바바바바바바바 하고 따라서 해요. 왜?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지. 내 잣대로 그냥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의심스럽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잣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니까 내가 쌓는 신앙의 공로만큼 그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못 쌓는 만큼 멀어지는 계산, 그것이 하늘에 오르려는 마음이고, 나는 남들 모르는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그 힘, 그것이 교만이 되었을 때 그것이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절대로 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두 가지를 금하고 8절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을 때 10절,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식에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금식과 자선과 봉사 같은 경건 생활은요, 본디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자선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금식을 하든, 그것은 본인과 공동체에 반드시 덕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것이 공동체와 자신에게 덕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재는 저울이나 무자비한 칼이 된다는 것이, 그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나는 수요 예배도 나오는데 근데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뭐지?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 그냥 나만 나오면 되는 것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무조갱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육의 몸으로 이 땅에 내리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것이,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두 번째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4장에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정말로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 10장을 알아야지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밤중이 되었고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죠. 혼돈의 시간, 이것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 성경 말대로는 귀신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주인 것을 확인하고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베드로가 물에 빨려 들어가는 그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셔서 그를 배에 태우셨습니다. 이것이 간략한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 14장 그 사건 하면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게 무엇이냐? 의심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물 위를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 걸었잖아. 근데 왜 그가 물에 빠지게 됐어?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한 구절이 제 눈을 붙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배에서 내려갔죠. 한밤중 폭풍 속에서 함께 노를 젓고 있던 동료들을 그 자리에 두고 혼자 뱃절을 넘어가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을 만나겠다는 용기와 열심이 넘치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물 위도 걷겠습니다. 와라 그러니까 정말 내려갔는데
무리를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민 손을 잡고 베드로가 살아났다 다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밤중 풍랑이 언제 그쳤는지를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풍랑이 도대체 언제 거쳤냐는 것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32절 말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폭풍이 언제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에서 폭풍 넘어 주님을 눈으로 보았을 때 아닙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냈을 때 아닙니다. 주님은 물 위에서는 베드로를 붙잡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바람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폭풍이 그친 시간이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배에 다시 올랐을 때 바람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 근데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함께 항해하던 동료들이 있던 배였어요. 자기가 백절을 뛰어넘었던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바람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 이 본문을 놓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정, 일터, 교회가 바로 우리가 올라타, 아니 올라타야 될 배이다 라고 합니다. 가정, 교회, 일터가 우리가 올라타야 될 배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세 자리, 가정, 일터, 교회로 부르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살아야 될 식구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베드로가 처음에 자기 혼자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로마서로 말하면 그는 입으로 시인했고 난 주님을 믿습니다. 또 와봐라. 마음으로 믿어 우리를 걷기도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다시 어디로 돌려보냈어요? 배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인하고 믿는 사람이 도대체 갈 곳이 어디냐?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교회, 가정, 일터가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폭풍 같은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만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폭풍이 비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폭풍이 먹는 자리를 너무나도 아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그 폭풍이 도대체 언제 먹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오르는 배가 폭풍이 먹는 자리라는 것이. 혼자 물 위에 서서 버틴다고 시련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무슨 뜻이 되느냐?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교우들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었잖아요. 교회 안 나간 사람들. 아이고 TV 보면서 예배 드려도 괜찮지 뭐 2년 그렇게 살았으니 코로나가 끝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미 초대교회 때 교우들이 그것을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십니다.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의 이 폭풍우 사건은 그저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정도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밴드를 보셨습니까? 네. 원래 목사님 댁에 갔더니 사진을 이만큼 꺼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찍어가지고 원본 사진과 그리고 다른 수채화로 바꾸고 유목으로 바꾸고 했던 사진을 찍어가지고 밴드에다 집사람 통해서 올렸어요. 그 목사님 왜 안 오셨어요? 제 밴드를 누가 해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서 나와버렸어요. 밴드에서 혹시 누가 나 왕 목사인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고 나 아니에요? 절대 웃지 마세요. 근데 옛날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못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교회 밴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인들 모습이 보이고 이금래 집사님도 얼마나 좋고 박야실 집사님도 막 볼이 터질 듯만큼 막 해가지고 얼마나 김정자 집사님도 진짜 좋대. 진짜 좋으시고 김혜아 집사님도 보시고 너무너무 젊으시고 그 중에 현재까지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 예전의 사진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가 그냥 사진 안에서도 그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교회 안에서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 이 말이 내 이 행동이 과연 나와 공동체 교회에게 덕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나 혼자 거룩하게 살아보겠다라는 구원 공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이미 주셨다는 말씀은 내 입과 내 마음에만 놓인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일터와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때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면 저는 일단 좋은 형제 11명 장경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11명 모이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1시간씩 기도를 먼저 그러면 기도 제목을 다 써서 내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다 외치면서 1시간씩 계속 기도하시고 근데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장경로 목사님이 안 모르고 장경로 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남빙국이 2단이라고 같이 부르거든요. 그 양반이 기도할 때 막 기도가 갑자기 방언하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딸 싸우면 또 방언을 막 기도해.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한국말을 해? 그럼 한국말 왜? 그래서 여하튼간 그분에 맞춰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먼저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중국 목양에도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데 거기서도 성경 설교를 같이 연구하다가 나중에 기도하는데 거기도 1시간씩 각 교회 사정을 꺼내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내 교회 사정도 알고 우리 교회 사정도 다른 목사님들이 다 아는 기도 제목을 또 계속 올려서 카톡방에서 같이 그걸 보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이 있으면 응답받다 올리면 또 축하해주고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목사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정말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로 같이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 있다면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도 있고 더불어서 내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터전인 동시에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교회가 물려받는 유산을 하나 나눌 만합니다. 신앙 고백, 이것은 교리가 아주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심장을 한 자리에 모이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심정을 우리 공동체에 함께 묶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바꾸면 마음을 함께 묶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로마서 11장 9절 말씀인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이 신앙 고백의 말도 그런 뜻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정답 맞히며 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심장을 함께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에서 그분의 심장으로 피가 돌고 온기가 도는 삶, 그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이고, 즉 그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에서 온기가 사라지면 죽은 몸인 듯 아무리 정확한 교리, 거룩한 예배가 있어도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냉랭하다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것이고 주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며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심장이 식어갈 때 옆 사람의 온기로 함께 되어지는 곳, 그것이 우리가 모인 교회이고 우리가 올라타야 될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 이태주 집사님이 참 목사 말씀을 참 잘 따르셨어요. 밑에 내려가서 식사할 때 제발 한 자리에 먹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으라 했더니 이태주 집사님이 저하고 저 끝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인가 가가지고 다른 집사님들하고 앉아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아멘 했는데 내려갔더니 몇몇 안 계셔 자리에 계신 분이 좌석에다가 무슨 이름표 써놓은 거예요. 다음에 9월달부터 식사를 재개하면은 이 사람하고 식사하고 저 사람하고도 꼭 식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다 했다가 마지막에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어떤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국경 넘어 다메섹으로 가던 내용이 들어있는 장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바울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죠. 근데 바울이 들은 예수님의 첫 목소리가 무엇이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목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박해하는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대목이 특별하다고 느꼈던 까닭은 예수님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당신 자신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당신 자신이라. 그래서 그날 바울이 이 체험을 떠올리면서 교회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을 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11장에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장면이 그곳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져 있고 외국 도시였습니다. 그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다른 민족을 아무 대가 없이 돕는다는 것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아서 흉년이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인종과 문화와 국가와 사상의 경계를 모두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생수를 보냈잖아요. 볼 수도 없고 만날 기회도 없는 사람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 이미 초대교회 때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믿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정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해요. 나만 은혜 받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의 뜻은 교회 본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일은 이렇게 나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작디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온갖 새들의 쉼터가 되듯 그런 믿음이 성장하여서 예수를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삶으로 번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으셔도 되고 바다 밑까지 내려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 귀에 말씀이 들어왔고 이미 우리 입에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가족, 사회, 교회라는 배에 말씀이신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 가족이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물이 차오르거든 그 이름 하나만 외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만 그냥 아무나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지. 그거는 그냥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는 말이고, 진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면 로마서 10장 말씀과 사도행전 마태복음 14장 말씀 이것을 조합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럴 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내 가정과 나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시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바람을 만나서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나는 걱정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끝나기 전에 주님의 손이 먼저 와 있을 것이고 풍랑을 그치게 한 배로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의 심장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동료와 가족이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그 배에 함께 오는 하루하루가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